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86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어제까지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다면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또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외부로부터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한 고비가 오고 또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도가 칠 때 큰 파도가 친 다음에 또다시 파도가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렇게 큰 파도가 다가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큰 파도가 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서신서들의 정말 처음 부분에 이렇게 많이 고백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신서 앞부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빗대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도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아버지시다, 위로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오늘 8절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은 당시 매우 견디기 힘든 환난을 통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는 그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당시의 고난은 심리적으로 죽음을 각오할 만큼 심각한 사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절망 가운데 있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비를 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비의 아버지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도리어 찬송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손길을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고통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비로운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환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을 차마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를 받아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로의 압제에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이 자비롭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런 좋은 소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도리어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비록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비로운 아버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바울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서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금 일어나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고난 가운데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가 찾아와 질병 때문에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사업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받고 있는 사람보다 그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와서 위로의 한마디를 해줄 때 일어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한 자가 그 경험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때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던 사람이 나는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라는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참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으로 회복된 성도들이 그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다가가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고,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인도해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함으로 넘어져 있는 성도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동역자들도 자신의 고난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고난에 가장 크게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고난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연약함으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배반의 아픔, 버림의 아픔, 오해의 말, 조롱, 매맞음, 벌거벗음 등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고난들을 다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으로 넘치게 되면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자신이 처해 있는 고난보다 더 크게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고 있고 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갖가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덧입혀져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소망이 끊어지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잘 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견디기 힘들고 살 소망까지 없어졌지만 그 가운데 자신이 했던 것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고,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하나님 찾아왔냐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고난을 당한 그 순간에는 절대 그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지나간 이후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한교회는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모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정갈의 위험과 독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한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비치고 밤에는 차디찬 찬 기운이 올라옵니다. 다른 민족들이 자신을 위협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몰아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고 어려움으로 몰고 가실 그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어쩌면 우리는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그곳에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난 중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환난과 고난 중에도 바울처럼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 학교와 자치기관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교회 학교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치기관들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후임 담임 목사가 청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